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조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할렐루야. 오늘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같이 한번 고민하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잘못된 믿음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 그 믿음의 행동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믿음이 과연 잘못되었는가 점검하고 돌아보는 이들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사도 바울은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다소는요, 헬라 교육의 중심지였습니다. 특히나 그곳에서 태어난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의 집안이 다소에서 상당한 재력과 명성을 가진 유대인 가문이었던 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다수의 시민권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 최소 500드라크, 오늘날로 치면은요, 성인 노동자의 2년 수입에 해당하는 돈이 있어야 했고, 또 돈이 있다고 아무나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의 가문이 평범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율법 교육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헬레니즘 영향이 있는 다소에서 태어나 자신들이 지배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엄한 유대교 관습에 따라서 유대교 집안에서 자라나며 유대교적 전통을 자랑으로 삼고 있었던 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바울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십자가형은 극악한 죄인들에게 주어지던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다시 부활을 했고 저주를 받아 죽은 자를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바울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공식적인 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바로잡기 위해 스스로가 나서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의 말씀을 보면 본격적인 예수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사울은 예수를 믿는 자들의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을 뿐만 아니라 회당에서 그들을 때리고 심지어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왜요? 잘못된 신앙과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이요 헛된 열심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바울 앞에 나타나셨을 때 그는 자신의 행동이 믿음이 결코 칭찬받을 수 없음을 깨달았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율법 교육을 통해서 자신들의 전통을 통해서 가지고 있던 신념이 잘못되었음을 바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삶은요, 180도 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지만 우리 역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과 같은 잘못된 믿음과 신념으로 주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형식만 취하는 외식하는 자나 독사의 자식이란 질책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요, 그들은 율법적인 삶을 살았고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았지만 그 삶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칭찬받을 만한 삶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른 믿음입니다. 나 중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중심의 믿음, 그 믿음이 바로 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방향을 잡고 확실히 돌아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넓고 편한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걸어가신 골고다길, 좁고 협착한 길을 걸으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라 하여 하나님, 우리가 열심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의 행동들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나 중심의 믿음 생활에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고 생각하며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 하나님 돌아본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하는 모습들, 겉으로만 꾸며진 모습들, 형식적인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쳐서 온전히 바로 세워지고 또 주님을 향해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기억나게 하심으로 한 주간 살아갈 때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만 의지하는 삶,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